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25 사복음서 제2주차 학습 주제 토론에 관한 교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 학우님의 주제 발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분량은 적당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맺으려고 하는 시도 좋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의 안에 언급된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경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한 권위, 호칭 사용을 통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노훈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자,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다가 보니 첫 주에서도 지적을 당했듯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열식으로 배열된 발표의 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분명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제의 글을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대주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의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적 호칭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혹은 사랑과 긍휼을 통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혹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같은 이런 제한된 주제, 특정한 주제로 더 좁혀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좁혀서 주제를 정하시면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지만 그 안에 학우님의 생각과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은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학우님들께서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모두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노은 학우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댓글을 달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자 김명순 학우님. 제목은 마태복음의 교회적 요소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교회적 요소라는 좋은 주제의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18장 20절, 20장 18절을 인용하여 그곳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명순 학우님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겠습니다. 서술적으로 작성하시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에는 마태복음의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학우님께서 인용하신 것보다 두 가지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중에서 3가지만 언급을 하셨는데 2개를 빠뜨리신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혹은 3개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 3개를 선택하신 이유를 언급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김명순 학우님 주제 발표 잘 하셨습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살펴보면 3명의 학우님들께서 잘 비평해 주셨습니다. 이덕봉 학우님께서 파일을 열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김명순 학우님께서 아레아 한글 대신에
MS 워드 파일로 주제 발표를 해줄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와 같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순 학우님 비평에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손용현 학우님의 주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태의 구약 인용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제 발표 의견을 작성하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서론에서 구약 인용을 통해 마태가 의도한 시도 두 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해한 것이라고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론에서 구약을 성취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에서 마태는 인용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연결되도록 큰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을 잘 지적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평을 보겠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연결수가 없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태의 구약 인용의 의도는 분명히 학우님께서 서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일 텐데 결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손용은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학우들의 비평을 보면 네 분의 학우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용은 학우님은 두 분에게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학우님 강스테판 학우님 산상수훈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주제의 글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서론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본론으로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 바른 선택을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두 개의 길, 생명과 멸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잘 맺어 주셨습니다. 강스테판 아우님 좋은 주제의 글 감사합니다. 비평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일 내에 문장들이 끊어져 카피가 되었습니다. 한 줄을 쓰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줄이 넘어가도록 만든다면 이와 같이 줄이 끊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학우들의 비평을 보면 세 분의 학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질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답변도 스테판 학우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학우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다 암송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임순출이나 학우님 주제 발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임순춘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보면 본론을 보시면 첫째 문장은 주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론 마지막 문장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문장 안에 한 개의 뜻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분명한
뜻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결론을 또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장들 몇 개로 끊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순춘 하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하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네 분의 하우님들께서 비평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한 임순춘 하우님께서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순 하우님 마태복음의 저술 목적이라는 주제의 글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여섯 번째로 김민순 하우님 마태복음의 저술 목적이라는 주제의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민선 하고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과 본론 부분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단지 나열식의 한 문단을 두 개의 문단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서론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글입니다. 서론에서는 김민선 하우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론에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기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으로 결론을 잘 맺어 주셨습니다. 김민선 하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하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네 분의 하우님들께서 비평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선 하우님께서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아직 댓글을 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주제 발표하신 박종수 하고님 주제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글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 세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의 세 가지 사역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보겠습니다. 서론이 없고 본론과 결론만 있습니다. 서론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자, 교사, 전도자,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론에서 절대 주권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넣고 싶으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교사, 설교자, 치유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정수 하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님들의 비평을 보면 7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정수 하고님께서는 이강희 하고님 한 분의 글에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모든 분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 8번째 정다슬 하고님 주제 발표의 글 마태복음의 목적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길패트릭의 공동체 가설과 스탠달의 마태학파 가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이것들은 추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걸 감사합니다. 또 비평으로는 좋은 주제의 글인데 강의 내용에 국한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연구 결과나 본인의 생각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주제를 좁혀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기록 목적 중의 하나인 변정적인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중의 하나인 구약의 메시아 성취
등 이러한 주제로 좁히면 정다설 학우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연구한 결과를 추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다설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5분의 학우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중 한 분만 질문하시고 좋은 점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설 학우님은 아직 댓글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자, 9번째의 학우님 김재란 학우님의 주제 발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좋은 걸 감사합니다. 특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란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된 문단들이 모든 문단들이 한 개의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단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문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잘라서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첫 단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사실과 연관시켜 기술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김재란 학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5분의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도 잘해주셨고 비평의 글도 잘 달아주셨습니다. 김재란 학우님께서는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번째 정재훈 학우님의 주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구약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과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학우님 좋은 주제의 글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글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특징을 마태복음의 경우 하나님의 나라의 왕, 마가복음의 경우 하나님의 종, 누가복음의 경우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좀 제한적인 설명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역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기술을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를 언급하셨는데 결론 도표 중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재훈 학우님 좋은 주제의 글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5분의 학우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질문도 하시고 공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댓글에 대해서 정재훈 학우님은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11번째 학우님 김미숙 학우님의 주제 발표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2가지 성격, 특수주의 성향과 보편주의
성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수주의 성향, 즉 유대인들의 요소와 보편주의 성향, 즉 모든 인류를 위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맺어 주셨습니다. 김민숙 학우님 좋은 주제이걸 감사합니다. 자, 비평을 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강의한 내용만 해도 지정된 한 페이지 분량을 채우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주제의 폭을 좁히면 김민숙 학우님께서 연구하신 내용과 생각하신 내용들을 추가하여서 주제 발표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주의 하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보편주의 하나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특수주의 중에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서 주제로 정해서 발표를 하면 더 구체적인 주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숙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겠습니다. 세 분 학우님들의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도 잘해 주셨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김민숙 학우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아직 댓글을 달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12번째 학우님 이덕봉 학우님의 주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더 나은 의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에 대해서 사랑, 은혜,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덕봉 학우님 좋은 주제이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애적 조항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행함, 순종함으로써 즉 성화의 의를 다함으로써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덕봉 학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5분 학우님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질문을 잘해 주셨고 격려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덕봉 학우님께서 댓글에 대해서 답변 잘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13번째 학우님 이강희 학우님 주제 발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로 목격자들의 죽음 때문에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셋째로 핵심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강희 학우님 좋은 주제이걸 감사합니다. 비평을 하겠습니다. 본론부에서 첫째 이유로서 전달 속도와 범위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문서화된 복음서가 필요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부에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를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을 그 외에 사소한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이라고 기술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강희 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면 6분의 학우님들이 댓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질문도 잘 해주셨습니다. 이강희 학우님께서도 댓글에 대해 답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14번째 학우님 신정현
현정학우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취하신 사역들을 설명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취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 것이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잘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넷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결론 감사합니다. 좋은 걸 감사합니다. 자, 비평을 하겠습니다. 서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 본 주제 발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론을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신정학우님,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른 학우님들의 비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학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질문과 격려의 글 감사합니다. 현정 학우님께서 잘 설명을 또 댓글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4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내용과 비평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명의 학우님들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댓글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주제 발표자들은 모두 주제 발표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밤 12시까지 2주 주제 발표 창을 열어놓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모두 열심히 토론을 해주시고 댓글과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도 여러분 모두 나머지 학습, 남아있는 학습들에 대해서 충실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학습, 직장과 사업, 가정 모두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말과 주일 사역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주차 주제 발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주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성 올립니다.